아멘. 늘 찬양 들으면서 저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 아닙니까? 네, 오늘 수수감사주일입니다. 400년 전에, 정말 딱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01명과 그 가족들입니다. 자, 낯선 땅이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제 건너왔는데 뭐 넉넉하고 만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날씨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들이 발을 딛고 이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갈 때 같이 왔던 그런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농사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거뒀겠습니까? 아무것도 거두지는 않았겠죠. 조금이라도 거뒀겠죠. 풍성한 열매가 아닌데 딱 1년째 되는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그들은 그 작은 거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병마와 질거로 같이 왔던 많은 가족들이 이제 옆자리에 없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래서 낯선 땅으로 왔는데 좋은 곳 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별로 거둔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 전에 그들의 이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절기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진정 무엇이 되어야 할까? 풍성한 수확이 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사랑, 또 내가 믿음을 지켰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고 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 청교도들이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배가 고프면서 추위에 떨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이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소망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갑니다. 약도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합니다.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기도하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또 일어서자, 힘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고통에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이 힘이 솟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시편의 노래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권능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노래가 청교도들 그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세운 그들에게 고백되어진 신앙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게 모든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기본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풍성함으로 수확된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작은 것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서의 마지막입니다.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룩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질서와 섭리와 계획 아래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택하신 그 사랑, 구속하신 그 사랑, 그래서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는, 민족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세우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예배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결말적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경외함이 없었던가요? 오늘 말라기서 1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함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마구잡이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합당치 아니한 것을 드립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드립니다. 자기의 의지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기본적인 마음, 생각, 가치도 없이 그렇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마음과 시간, 정성 다하여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처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구별된 마음, 정성을 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드림을 받으실까요? 오늘 말라기서 전체적인 주제는 받지 아니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특정한 것을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아름다운 찬송으로 경외함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로써. 자,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약 성서의 전체적인 결론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이 하나님께 진정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감사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모든 고백 속에 내 마음의 것으로 그 표현을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한 말로 대적합니다. 왜?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완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결국은 악한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말로, 행동으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 속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드러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 가득 채워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것은 경외하는 자들은 경외하는 말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의 말로써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로 표현될 수 있는 거룩한 경외함의 그 음성들, 그 말들, 그 뜻들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존귀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들이, 내 마음에 숨겨진 그것들이 말로써 드러나게 되는 것일진데 거기에 합당한 표현,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은 한마디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흠집 하나 없는 깨끗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귀한 과일처럼 흠없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아니 새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감사하는 시간, 그 마음에 채워진 것으로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이 안에서도 다 없다면 밖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행할까? 상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 거룩한 고백들, 감사한 고백들, 경외함의 고백들을 이룰 수 없을진데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얼마나 우리가 참담한 입술의 고백들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기십니다.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쓰여짐을 위해서 한없이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체험을 입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떻게 사는지도 다 보십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다. 사람의 모습들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 어린 고백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세운 그 청교도 그들의 신앙 고백 그대로 정말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내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내 풍성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병듦과 죽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새날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감사함의 고백이 바로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과 표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늘 언제나 선물로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다한 말로 하십니까?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쉽고 가장 그의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것은 곧 말입니다. 말. 그 말의 표현들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닌 것을 알기도 합니다. 말에 힘이 없으면 그 의미와 뜻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감사함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진짜의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내 믿음의 고백 그대로 그것이 경외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받으셔서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하는 겁니다. 나를 아껴주리라 하는 겁니다. 나를 존귀케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섬겼던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구별함 속에서 그 구별함으로 나를 대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 그것으로요. 자,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석, 마음 한 구석에 썰렁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행함이 있었는가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도 못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행함은커녕 말로써도 우리의 고백, 감사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참담한 시대, 참담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라,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께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정말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기도 중에서라도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때문에, 의지함 때문에, 구속함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체험을 입으면 그 체험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체험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주심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전제는 썩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썩음은 뭘까요? 수고로움입니다. 땀 흘림입니다. 기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므로 썩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서 하나님께로 향한 구속과 사랑을 내 마음 가득히 채우지 않는 한 나의 그 어떤 표현도 썩음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나의 모든 수고로움이 결국은 썩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로서 내 신앙, 내 사랑, 나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고백은 늘 언제나 정결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들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우리는 함부로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구별해냅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음의 모든 표현들을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깨끗이 해야 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의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것을 구별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것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저단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고백함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환난 날에도 도우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심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어지는 감사는 내 마음 가득한 나의 모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나의 모든 것이 표출되는 것일진데 내 믿음의 척도를 우리는 말로써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을 겸손히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피차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진정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표현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음 가득한 것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그 경외함, 감사함, 성결함, 구속함,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고 깨닫게 되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가벼움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표현해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 추수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이 감사절기에 내 인생, 나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열매가 어떠한 값어치로 혹은 무게로 혹은 느낌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또 내가 나를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의 그 무거운 그런 중량의 느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헤아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경외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경외함이 가슴속, 심령속 정말 모든 것에 가득함으로 채워져 표현될 수 있는 그 감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의 몫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경외함으로 수수물이 되어 수확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예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